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제 9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부터 시작해서 66장을 끝내고 예레미야 3장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64장 말씀 요약해 보면 1절부터 4절 내용 가운데 중심되는 말씀이 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진동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의 곡으로 많이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을 이야기하죠. 심판은 왜 일어날까요?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5절에서 7절 내용의 기록이 그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범죄. 선지자의 간절함은 8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자, 거기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로서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예레미야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100년의 세월도 변치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오늘도 그 토기장이께서 친히 빚어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3절 기록대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동산을 만들고 벽돌에 제단을 쌓아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소망의 말씀이 16절까지, 특별히 16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이것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회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회복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쁨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수리가 아니라 완전 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부릅니다. 이사야서 66장 결론이죠. 이사야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편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그릇된, 잘못된, 오염된 제사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떠는 자들로 인한 회복의 소망을 바로 5절부터 17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18절 이후는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여호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19절 하반절 보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받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두 번째 현상은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참된 예배의 회복.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복음 증거와 진정한 예배 회복에 그토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힘쓰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입니다. 우선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면 40년간 한결같은 메시지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외면당함, 그리고 버림받음. 결국은 민족의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내용은 복음을 상품화하는 이 시대에 받기에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운 채찍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소생의 소망이 있으니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깨트리실지라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외치는 이 간절함은 공허하게 하늘로 흩어집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회개와 회복의 길을 외치는 예레미야.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우상에 쌓여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 외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레교회를 택하시고 다시 한번 그 간절한 심정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이고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으로 한 장 한 장 우리 묵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제1장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왠지 모세가 생각나는 고백이죠. 그리고 여전히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일이라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소명이기에 더욱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저는 진심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도 분명하죠. 1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아이같이 말할 줄 모르는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헌신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죠.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되 아름다운 신부의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죠.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 즉 우상에게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이 그들의 신에게 충성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고, 육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 편에 섰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13절 보면 결국 영원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수가 아니라 터져서 얼마 못 갈 자신이 판 웅덩이의 물을 택합니다. 18절 내용 보충할 수 있죠. 예레미야 3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통적인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느냐. 물론 여호와께 돌아감이 회복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이 몸만 돌아온 간음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 가증함을 4절과 5절에서 기록한 대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파서 주신 10계명의 첫 소리 무엇이었죠?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6절부터 10절에 담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이 가증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1절 이후의 내용 보면 12절, 22절 포함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레교회는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